둘째, 선교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power,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은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요즘 표현을 빌리면 다이너마이트가 꽝 하고 폭발하면서 바위를 깨뜨리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나 선교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불을 지피면 그것이 뜨거워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보통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됩니다. 구약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들을 데리시고 깊은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수없이 많은 뼈들이 여기저기 뒹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외쳤더니 해골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해골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해골 같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용감한 정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 권능은 신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능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면서 돌을 던졌어도 조금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저들에게 오히려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위협하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했지만 무서워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박해와 고난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들은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붙잡혀서 매를 맞으면서도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을 전가하다가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가하는 대신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전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완강하게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오래오래 권력을 누리며 살 것을 꿈꾸었지 잡혀서 죽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죽음을 싫어했고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1 사도들은 모두 죽음으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죽음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맞이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권능은 사람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 같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환난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문제가 많아 하루도 잠을 편히 잘 수 없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권능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런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합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우크라이나에 단독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작년 성도가 100여 명에 불과한 이민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에서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선교는 무슨 선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해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샬럿 지역 전도와 세계 전도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열정적인 선교의 역군이 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도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티스인데 이는 증거,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마티어이라는 단어가 바로 말티스라는 헬라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인이란 본래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정인이라는 말에는 내가 믿는 신앙이 바로 진실입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납된 단기 선교 가신 분들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로 인해 주눅이 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희생된 두 분을 통해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죽은 분들과 납치된 분들을 무모하다고 비난하지만 결국 그분들의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인질로 사로잡힌 분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을 TV로 볼 수 있었습니다. 탈레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든 혹은 자의로 한 것이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성령 충만해져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교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말해왔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요즘처럼 실제로 생생하게 저희 몸을 전율케 하는 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다 순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샘물교회 교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언젠가 100배, 10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처럼 선교 현장에서 목숨을 내어 놓지는 못할지언정 기도로서 물질로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 샬롯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